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Children's Rose Day. 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하와 사랑의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낼까요? 예, 5월 달이 참 좋은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고요. 여러 가지 행사도 굉장히 많아요. 다음 주는 Mother's Day예요, 그렇죠? Mother's Day, 우리 어머니 날,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너무너무 행사도 많은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쁜 것 같아요. 한국에는 가뜩이나 바쁜데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에요? 예, 내일 모레가 Korean President Election Day, 대통령 선거하는 날입니다. 내일 모레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몇 번? 이거 손 들면 안 돼요. 손 들면 안 돼요. 몇 번이고 손 들면 안 돼요. 예,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훌륭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이해하고요,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21세기의 대통령, 리더로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아픔을 싸매줄 줄 알고, 그렇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감싸줄 줄 아는 무언가 인간적인 사람, 물론 막 캐리스매틱하고 막 능력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아주 인간적이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 warm heart, 그렇죠?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아주 중요한 성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in the history, 역사를 통해서 여러 왕들과 대통령들의 삶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쭉 리서치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런 대통령이나 왕들이 가진 공통점, 그들이 가진 common thing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common characters. 그게 뭐냐? 다들 그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대요. 어머니와 함께 어려서부터 대화하면서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사람.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왕들은요, 어머니가 직접 키우지 않았어요. 우리 어른들 아시죠? 사극 같은 데 보면 이 왕자들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살면서 아침에 정해놓은 시간에 가서 문 안 드려요. 아바마마, 어마마마, 강령하시옵나이까. 우리 어린이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리러 가요. 이상하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누구하고 같이 있을까? 유모, 내니. 유모가 키워요. 젖도 유모가 먹여주고 기저귀도 유모가 갈아주고 걸음마도 유모 앞에서 하고, 그렇죠? 많은 왕들이, 또 많은 귀족들이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 품에서 자라지 않고 다른 사람 손에 맡겨서 키워졌습니다.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emotionally something problem,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던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 가운데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엄마하고 같이 자랐어요. 엄마가 젖 먹이고 엄마가 키우고 엄마하고 같이 자라면서, 그러면 뭐가 많아지느냐? 자연스럽게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 conversation, 그렇죠? 아주 베이비 토킹 할 때부터 엄마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격을 만들고 그것이 그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간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사람다워야 돼요.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어디 구중궁궐에서 그냥 자기 혼자 뚝 떨어져서 사람들의 삶을 전혀 이해할 줄 모르는 지도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봤죠. 이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대화는요, 서로를 믿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대화는요, 내 마음을 오픈해서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accept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화는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물론 힘들어질 때도 있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때도 있죠. 화가 날 때도 있고, 삐질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곧 대화를 하면 그 응어리를 우리가 풀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건전한 가치관을 배워요. Valuable thinking,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value, what is valuable,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뭐가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about their priority, 거기에 대해서 부모와의 얘기를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가 날마다 돈 하면 아이들도 돈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부모가 하나님이 우선이고 부모가 믿음이 먼저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면 아이들도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도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걸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대화는요, 내가 상대방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과 내가 접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걸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배우면서 그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요, 누구나 세상을 볼 때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봅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From their position, we got a horizon of the world. 그렇죠? 우리가 여기 서 있으면 우리가 보이는 지평선의 끝이 저기까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보는 지평선의 끝은 저쪽으로 보입니다. 달라요, 서로.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그의 의견을 accept 하면서 세상은 내가 보는 요만큼의 지평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저만큼의 지평도 있는 것이구나, 그 지평이 서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Fusion. There is a fusioning of a horizon. 우리의 서로의 그 지평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They make to extension their horizon.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세상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성숙해지지 못하느냐,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대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기 자신만 알고 자신의 세상에 갇혀서 그 속에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갇히지 않도록, 자기의 세상 속에 머물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지평으로 같이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기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들과의 대화로부터, 부모와의 대화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가정이 이제 부모와의 대화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민 가정은 더 심합니다. 이민 가정은요, 여러 가지 대화를 포기하는 핑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애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그건 어릴 때 어머니가 대화를 열심히 안 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일찍 포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쟤네들이 다니는 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없나요? 아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겪어가는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 엄청 다른 것 같아도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는 부모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님들이 그걸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우리 이민사회에서 자라는 부모님들은 그걸 더 쉽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의 대화가 사라집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부모 자녀 사이에 잃어버린 그 컨버세이션, 그 대화만 회복할 수 있어도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문제, 청소년 범죄, criminal things, 그거의 90%, 90%, almost 90%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 속에는 정말 대화가 있습니까? 그냥요, 밥 먹었니? 숙제했어? 그럼 빨리 자라. 그거 말고요. 정말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대화, 아이들의 감정을 물어보는 대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느끼는지,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책을 읽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그 내용이 뭔지 물어보셨어요? 아우, 저는 영어에 멀미해요. 아니요. 애들 보는 책 별로 어렵지 않아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보면서 그림만 보더라도 이거 무슨 얘기니? 그럼 애들 좋아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 무슨 얘기도 나오고요, 무슨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때는 애들이 신이 나서 막 영어로 떠들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이 얘기는 아들이 안 들어야 되나? 괜찮아요. 그래도 옆에서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시고 재밌어 하시면 아이들은 신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속에 있는 아픔이 뭔지, 걔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무슨 일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걸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많은 이민자 가정에서 그걸 모르고 넘어가니까 이 문제가 없는 줄 아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터져요. 티네이저 때 터지면 괜찮은데 20대에 가서 터지는 사람도 있고 30대에 가서 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스쿨버스 탈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어에 멀미 울렁증이 있으셔도 컨퍼런스에는 참여하셔야 돼요. 학교에다 요청하면 아마 한국어 통역도 불러줄걸요.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대화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Please never give up to talk with your parents. 괜찮아요. 여러분이 한국말로 제대로 말할 수 없어도 여러분이 쉬운 말로 얘기하면 부모님들 다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의 마음과 감정과 수준을 배려해서 인내하면서 대화하려고 노력하시면 이 아이들 여러분의 얘기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지 못할지 몰라도 그 마음 충분히 이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아멘. 다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요, 그냥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해요. 부모에게는 말을 똑바로 잘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것도 지혜고 말을 듣는 것도 지혜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는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Children, you have to be a wise child to listen to your parent. 오늘 잠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3장 1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A wise child accepts a parent's discipline. 부모가 훈계하고 바로잡는 것, 훈육하는 것.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아, 우리 아빠 또 인상 쓰기 시작했어. 우리 엄마 또 잔소리해.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디시플린이에요. 우리를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Make correction. A mocker refuses to listen to correction.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요, 결국은 correction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바로잡을 수 없어요. 내가 틀렸는데 그걸 지적해 주지 않으면 내가 바로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커렉션 없이 계속 살다 보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우리 평생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부모의 말씀에서 귀를 막는 것은 결코 내가 온전하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우리 현민이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야 합니다. 모르겠어. 와, 현민이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좀 사랑을 많이 보여주셔야겠어요. 네,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죠. 그렇죠?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분은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보다 내게 더 유익한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죠? 자신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가지고 유혹자, 세이튼,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그 템프테이션에 귀가 쓸려갔어요. 솔깃해요. 야 있잖아,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너 진짜 좋다. 너 자유로워질 수 있어. To be free, you can be free without God's word. 너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와, 너 진짜 멋지게 높아질 수 있어. There is a temptation from the Satan. 그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빨리 우리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빨리 우리 부모님 떠나면 진짜 자유로울 것 같아. 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게임도 3박 4일 동안 게임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사는 날만 기다려. 대학교만 가봐. 나는 가능하면 먼 데 있는 학교 갈 거야. 우리 미국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의 소망이 그거죠. 나는 가능하면 먼 데 있는 학교 갈 거야. 동부에서 자란 애들은 서부로 가고 싶어하고, 서부에서 자란 애들은 동부로 가고 싶어하고. 그게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까요? 1년만 살아보세요. 그것이 내게 자유를 주는지.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게 내가 완전해지는 건지. 아니요.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그리고 저처럼 애들 한 3명쯤 키우면서 사춘기 아이, 초등학생 아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 골고루 키워보면 그러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주신 말씀이 내게 가장 복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믿어지죠? 나중에 보세요.
믿어질 거예요, 제 말이. 그걸 알지 못해서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고,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 수많은 트래지디,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Fear of the Lord is the foundation of the true knowledge.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부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냥 지혜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지식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The foundation,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와 지식의 근본,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러면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그것은 지혜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자들, 어소리티들이, 부모님이, 선생님이, 목회자가 내게 훈계할 때, 나를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것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Wisdom's instruction is to fear the Lord. Fear the Lord, to fear the Lord is to accept that instruction.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And humility comes before honor. 여러분이 존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귀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겸손한 태도에서부터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32절에 보면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가볍게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Those who disregard discipline, 그 디시플린을 disregard 하는 사람은 despise themselves, 결국은 자기 자신을 despise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부모님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을 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유,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쟤들하고 어떻게 말을 잘해요? 영어를 잘하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말씀을 지혜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화를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Wise word, 지혜로운 말은 will win your good meal, but treacherous people have an appetite for violence. 늘 삐딱한 말, 거스르는 말,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말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매를 번다는 거예요. 매를 번다.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거칠게 만들고, 그래서 대들게 만들고, 여러분 자녀를 격동케 하고 노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디시플린할 때, 훈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3절에 보니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그랬어요. Those who control their tongue, 여러분의 혀를 컨트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나온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Those who control their tongue will have a long life. Opening your mouth can ruin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릴 수 있어요. 함부로 입을 열면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대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그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는 교회에 오시면 멀쩡하게 점잖게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집에 가면 자기 아내에게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막 그냥 내키는 대로, 성질대로 막 조심없이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시죠, 물론. 다른 데 가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물론 영어를 못한다고 말하기를 포기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한마디 말을 해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시는 거 몇 가지 잔소리를 조금 또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할 때 중요한 것은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affirmation. 상대의 말에 긍정적으로 일단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원래부터 부모님하고 대화하기를 싫어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아이들은요, 부모 옆에 와서 제잘해요. 막 어릴 때는 부모 옆에 와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떠듭니다. 제잘. 그런데 누가 안 들어요? 부모가 안 들어요. 대답도 안 해요. 바빠요. 막 맨날 왜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는 바쁜지 막 대답을 안 해요. 확인을 안 해줘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특별히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때는 그걸 긍정해주고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Affirmative conversation, sympathetic consensus, make consensus. 공감하고 받아들여주는 대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얼굴이 시뻘개져 있어요. 뭐가 기분이 안 좋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노티스를 받아왔어요. 일단 우리는 노티스를 보면 아이한테 뭐 혹시 막 일단 손부터 날아가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유를 물어야죠. 그래, 왜 그랬니? 이유를 물으면 아이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걸 잘했다고 해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아이의 감정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래, 답답했겠구나. You must have been frustrated. 힘들었겠구나. 짜증났겠구나. You must be getting annoyed. 일단 그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그거 억울했겠는데. You felt unfair. 먼저 그렇게 affirm 해주면요, 아이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잘못한 걸 부모가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affirm 해주는 거예요. 그랬겠구나. 그러면 아이들은 들을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네 친구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래? 그렇죠?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죠. 자녀들의 마음을 좀 들으십시오. 감정을 들으십시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끝을 쫓는 멍멍개가 되지 말고 마음을 덮치는 사자가 되라. Do not become a dog at the end of their words. 말끄트머리 잡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잘못, 네가 이렇단 얘기야 저렇단 얘기야, 그렇게 말끄트머리 잡는 그런 말싸움 하지 마시고, But be a lion in their heart.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아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자와 같은 그런 대화를 하라.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좋은 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이들을 자꾸 지적하는 말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떤 때 아이들은 지적당하고 정죄당하고 to be condemned, 내가 비난받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너라고 말할 때 you, 너 네가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아이들은 아주 그 죄책감을 느끼고 정죄받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면 앵거가 나오는 거죠.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비터니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막 운전을 하게 되고 이러면 막 애들이 안 들어오면 부모님들은 막 정말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그죠? 전화도 안 하고. 아이들이 운전하기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들었는데, 부모님들은 애들 차가 드라이브웨이에 들어오는 걸 봐야 이 잠자리에 드실 수 있다고, 그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처음 나오는 얘기가 왜 이렇게 늦었어?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는 뒀다 뭐 했어? 왜 전화 한 통도 안 해? 그거는 전형적인 you statement죠. 네가 왜 이렇게 했어? 네가 왜 잘못했어? 그럴 때 이 표현을 바꿔보십시오. you statement 하지 마시고 I statement 해보세요. 나 여태 너 기다렸는데, 너 안 와서 내가 걱정 많이 했어. 전화 한 통만 해줬으면 내 마음이 좀 더 편했을 텐데. 그렇죠? 내 마음, 나의 입장을 아이에게 전달해 보세요. 다릅니다. 훨씬 느낌이 다릅니다. 애들이 밥상 앞에서 한번 휙 둘러보고는 내가 좋아하는 거 없네, 내 입맛에 맞는 거 없네. 그러면 배 안 고파요, 안 먹어요, 이러고 일어나요. 그럴 때 너 왜 차려놓은 밥도 안 먹어? 그러지 마시고, 야, 내가 만든 거 잘 먹어주면 내 기분이 참 좋을 텐데, 엄마는 말이야 차려준 거, 내가 만든 음식 잘 먹어줄 때가 제일 신나더라. 내 느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아이에게 I 스테이트먼트로 얘기를 해보세요. 다릅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대화는요, 서로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도 아이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아이의 필링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녀들은 먼저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부모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영어를 잘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미국의 학교를 더 많이 다녔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걸 누리는 것도 그 부모님들 덕분에 누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삶이 오늘날의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리스펙트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 아니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저는 잘하느냐? 천만에요. 여기 제 아이들 다 있잖아요. 저 5월 달에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가정 문제를 앞에서 얘기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제 가족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제 부족한 모습과 저의 연약함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저 때문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물론 쟤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예.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남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30초 동안 입술에 담았던 잘못된 말이, 그 툭 튀어나온 말이 30년 동안 우리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 가족들로부터 들은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저도 아직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막 어떤 때 속상한 그런 말이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시다 보면 신혼여행 가서 싸울 때 했던 얘기가 나중에 막 50대 돼서도 그 얘기, 부부싸움 하면서 그 얘기 또 꺼내죠, 그죠?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그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대화와 그 관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관계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버지는요, 세상을 향한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뜻을 그 아들에게 전하셨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어요. 아버지는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들과 함께 하셨고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가 죽음의 길로, 피 흘리는 길로 나아갈 때도 묵묵히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들은 누구시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Jesus gave them this answer. Very truly I tell you, the Son can do nothing. Can do nothing.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Nothing by himself. He can do only what he sees his Father doing. 그 아버지가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Because whatever the Father does, the Son also does.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여기에 계신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그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By myself I can do nothing. I judge only as I hear, and my judgment is just.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I judge only as I hear. 내 아버지로부터 듣는 그대로 나도 판단하고, 그러므로 my judgment is just.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의롭다. 아버지가 의로우시기에 아버지로부터 듣는 그것을 행하는 나도 의롭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저는 이 관계가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을 분별하고 의롭게 살고 그 의로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그들의 판단도 그들의 삶도 그 의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달게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돌이키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전하는 그 훈계를 듣고 그들도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진리와 영광의 길로 돌아서서 그들의 삶 속에도 그 의와 거룩과 진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복음서마다 다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가복음의 표현이 제게 와닿는 것은 거기에 아빠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그날을 앞두고 그 죽음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바 Father, 아바 파테르,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Take me this cup from me. 자신의 가장 어려운 고통을 그 아빠 앞에, 가장 친밀하신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친밀한 아빠십니까? 그렇게 친밀한 엄마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그 상처를 내어놓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그 어려운 것들을 오픈해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빠와 아들 예수님은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스포일 되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떼쓰는 그런 못된 아들이 되셨느냐? 아니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신 우리 예수님은요, Yet not what I will, but what you will.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 뜻에 온전히 헌신하고 동의하셔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길, 세상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속에도 이와 같이 온전히 우리 부모님의 디시플린,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디시플린을 듣고 순종하며 결국에는 그 친밀함 속에서 내 고집으로 떼쓰는 모습이 아니라 그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참 생명의 삶, 참 의로운 삶,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삶의 열매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말씀을 듣는 삶, 이 아름다운 생명의 대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나누어 주고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여 부모의 마음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생명의 삶,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